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제9장 19절 중반부터 22절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19절 중반부터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자, 다메섹 도상에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율법을 따르고 율법을 전부로 보았고 또 율법에 어긋난 것들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또 3일간의 그가 앞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또 마시지도 못했던 시간을 지나면서 그는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 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는 것을 그가 보았고 또 그리고 아나니아 안수로 말미암아 그는 세례를 받고 그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떨어졌습니다. 다시 보겠다는 이 말씀이 중요하다 그랬죠. 아나플레포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시각이 사람의 중점을 두고 인간의 방법과 어떤 행위에 중점을 두던 그의 신앙적 어떤 율법적 믿음은 이제 믿음이라는 것으로 완전히 100% 바뀌어집니다. 땅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던 그의 눈길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길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그리고 그가 본 다시 영적인 세계, 그는 영안이 열렸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적어도 이렇게 사울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삶의 어떤 방향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과 삶의 방법도.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된 것은 사람으로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와 갑자기 사람들은 아마 물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마지막을 보니까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저 사람이 여기 오다가 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물을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를 해줬을 겁니다. 앞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보십시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어요. 여러분 다메섹에 있는 여기서 제자들은 이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복음을 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으면서 그가 즉시로 각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즉시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참 우리에게 긴박함을 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10년 20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달라집니까? 그죠? 우리는 생각이 달라지질 않아요. 그냥 믿는 건 믿는 거고 듣는 건 듣는 거고 감동 오면 그 순간이고 그런 것들이 내 삶에 뭘 바꿀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역사와 감동하심과 깨달음과 또 듣는 말씀의 어떤 생명에 관한 진리의 길, 이런 것들이 선포되어진 말씀은 그렇게 가지 못하는 자들을 바로 잡아주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고 있죠. 성경 이게 생명의 길이다, 이게 생명의 길이다라고, 이게 의를 이루는 길이다, 이게 의를 이루는 길,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렇고. 바꾸려고 하는 것 자체가 힘들죠. 그 자체가. 왜? 사람의 습관은 절대로 빨리 바뀌지 않으니까. 저도 이렇게 집에 가다 보면은 그냥 가던 길을 쭉 생각 없이 가다 보면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반드시 오른쪽으로 꺾어야 될 그런 상황에 지나가 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습관은 참 쉽게 잘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마음속에서 딱 부여잡고 내가 스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멈추고 생각도 말하는 것도.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던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깜짝 놀랐어요. 사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전하는 것들은 아마 이 일뿐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부터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선포하는 일 중에 바로 하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에게 모든 하나님이 주권을 주셨고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을 알던 많은 사람들, 그가 율법에 뛰어난 사람이라죠. 그 당시에 많은 영갑자들보다도 율법에 아주 전심전력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소문은 아마 여러 곳에 많이 퍼졌을 거예요. 그러던 자가 여러분 모세의 율법의 할례를 이야기하지 않고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들이 믿었던 유대교가 믿던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의미인지 그 유일신만 믿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로 말하니까 여러분 이걸 모세 율법을 알고 있던 이 바울에 관한, 사울에 관한 이 다른 유대인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희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 앞에, 생명 앞에는 여러분 어떤 삶의 영향이 와도 여러분 그것을 결국은 부딪히고 이겨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이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그가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거 내가 이미 얘기했다. 그한테 보여줬다. 그러니까 그는 그 길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들이 끝날 때면 막 별말을 다 했지 않겠어요. 오늘날 시대적으로 말한다면 너 이 사람 뭐 이놈 저놈부터 시작해서 멱살을 잡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할 때마다 가만두지 않았잖아요. 왜? 모세의 율법을 배반한 자로 여기고 돌도 던지고, 그죠? 그래서 돌에 맞아서 3일 동안 기절해 있다가 깨어나기도 하고 태장으로도 맞고 고린도전서 그 얘기하잖아요. 그가 그런 길을 걸어요. 왜? 생명의 길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걸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생명의 길임을, 이 믿음의 길임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해야 돼요. 그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 그래든. 왜? 이게 생명의 길이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결국 사울이라는 자, 아직 이름이 바뀌기 전에 사울은 이건 보세요. 야,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던 사람을 저가 잡던 사람들이 아니냐, 결박해서 대제사장들에 갖다 주던 사람이 아니더냐.
하면서 여러분 아주 당혹감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한번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율을 느끼게 하는 거죠. 막 나쁘게 행동하던 어떤 행동과 삶이 어느 순간 싹 바뀌어가지고 미안합니다. 제가 그때는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놀라겠어. 어이구 저 사람 좀 왜 저러지 갑자기? 우리가 말대로 죽을 때가 됐나? 죽으면 사람 마음이 바뀐다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성경은 그런 것들을 믿음의 사람 안에서 일어나기를 성경은 바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을 받고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막 난리를 치죠. 지금 유대인들은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여기 온 것도 보세요. 결박해서 대제사장을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더냐. 여기 온 이유가 저가 이 도를 믿는 사람들 끌고 가자던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로 이거를 전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지금 그냥 말씀만 기록하고 있지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엄청난 상황이 분란이 혼란이 일어났을 겁니다. 유대인 사회 속에서 그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 사회가 그냥 발칵 뒤집혔을 겁니다. 그건 발칵 뒤집히든 말든 사울은 어떻게 해요? 22절 힘을 더 얻었어. 여러분 이 힘을 더 얻은 것은 어떤 거예요? 성령이 그를 사로잡아 준 거예요. 사로잡아. 세상이 발칵 뒤집어도 여러분 성령이 딱 사로잡았죠. 세상이 내 주위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도 생명된 길이기 때문에 내가 놓을 수 없고 그 길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 길을 지키는 거예요.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지라. 한번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주위 사람들을 당혹하게 만들어 봅시다.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로 한번 좀 당혹스럽게 이 주위 사람들을 좀 만들어 봅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렇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고 그렇지 않고서는 주위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뭘 누구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그런 것들이 다 담겨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은 저분은 좀 말하는 게 조금 다르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부터 여러분 한번 자신을 좀 바꾸어 가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욕하는 거 내가 그쳤다고.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 청년이라면 내가 욕하는 거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냥 그때부터 저 여러분 지금까지 욕 안 한다니까. 욕이 이제 조금 요즘에 사는 게 이놈이 저놈이 자식이 요 정도. 그래도 충분해. 왜냐면 내 입으로 좀 세상에 더러운 말을 좀 하고 싶지 않아. 그냥. 그런 마음이 좀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좀 참지 뭐라도.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남아있는 인생 속에 정말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을 좀 바뀌어진 것을 좀 보여보십시오. 그럼 주위 상황은 어떻게 바뀌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바뀌어 보십시오. 그럼 주위는 어떻게 바뀌는가? 주위가 바뀌고 내가 바뀌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꿔서 주위를 좀 바꿔보세요. 그러면 뭐가 또 새로운 느낌이 있겠죠. 새로운 깨달음이 또 생기겠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또 뭔가를 일을 하시겠죠.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좀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왜? 이 시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으면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세대요. 또 오히려 그런 것들이 보이면 반대로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야, 지금 시대가 어떤데 당신은 그런 생각을 이런 좀 마음을 좀 넓게 가져 하면서 세상적으로 말할 겁니다. 왜 그렇게 옹졸하게 이런 생각만 갖고 살아? 여러분 생명의 길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널널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다 포용할 것처럼 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면 못 가요. 세상은.
또 세상은 그런 마음을 갖게끔 자꾸 유혹을 하잖아. 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길에 서 있는 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길에서 여러분 떠나지 마시고 믿음의 생각을 넓게 갖지, 세상을 포용하려고 하는 마음을, 넓은 마음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을 포용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포용을 해야지 내 감정으로, 내 환경으로 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어떤 영적인 삶 속에서 오늘도 저희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생명의 빛을 발하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택하셔서 오늘도 이 하루를 또 살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 하루 살아가는 삶의 가정 속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좁은 길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그가 사울이었던 변화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위 환경이 어떤 모습으로 달라져도 그가 본 것,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하심을 받아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인 것을 믿음으로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거하는 이 아침에 온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